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심각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깥들에서도 베드로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어린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당황하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 사건인데요. 잘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아주 엄청난 신문을 받고 있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베드로도 역시나 바깥에서 젊은 어린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편이다 라고 한다면 그를 또다시 잡아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지금 양쪽이 잘 대비가 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가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약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 자기 자신의 고백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뜰에는 베드로밖에 없었죠.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안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데리고 들어갔죠. 그렇지만 이 장소에는 아마도 베드로 혼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마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아마도 마가에게 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그 마가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거의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고 마태는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 내가 옛날에 그랬었다 라는 사실을 나중에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성립되어져 갈 때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위치는 엄청 막강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죠. 모든 사람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다 숨기고 싶겠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조그만 잘못도 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잘못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초대교회 리더가 된다는 게 여러분 용납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저 믿고 따르는 리더인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4개의 복음서에 다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리더들의 잘못된 점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죠. 그걸 통하여 성경은 결코 사실을 은폐하거나 숨기고 싶은 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큰 소리 치지만 내 믿음이 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경고심을 주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내 믿음을 내가 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조심하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만약에 실수하고 넘어질 경우에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저희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인해야죠. 그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혼자 마음속에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하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 그 자체가 경고성이고 조심하라는 뜻이지 정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집행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심판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심판의 맷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해라, 뉘우쳐라. 그런다면 나는 그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으면 심판 그대로 집행해야지. 왜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또 용서하느냐. 그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스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니네웨에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나가 가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요나가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두 말 하십니까? 지금 요나가 그런 식의 마음속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똑같습니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 너를 부인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맹세했고 저주까지 했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에 베드로가 현실적으로 그런 어린이들 가운데서 부정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오늘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3번 물으시면서 질문의 핵심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현실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모든 걸 하더라도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하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우리는 더 비겁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실수와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될 수 있고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스러운 부분이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인된 내용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이 3분의 부인이 환경과 질문과 답을 보면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제침 예수님을 따라가서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안뜰에서 첫 번째 질문을 받고 그는 주춤하죠. 두 번째 질문에서 그는 좀 더 멀리 도망갑니다. 앞문까지 도망갑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세 번째 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안에까지 들어갔지만 점점 더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질문의 강도가 세워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 여종이 질문합니다. 베드로한테 너 같이 있었지? 예전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린 여종, 이름도 없습니다. 어리다, 여종이다. 이 말 자체는 베드로를 향한 그 공격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군인이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여종이 아주 약하게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라고 함께 있었지라고 물어보는 거지 너도 예수님과 한패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약한 질문에도 베드로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간접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말이 난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약간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바깥 문으로 도망갑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면 그 71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아가는 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즉 앞문을 지나서 뜰이 있는데 뜰에 있다가 앞문까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여종이 말하기를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 본문 71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 같이 있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이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들리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것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작은 자기를 향한 공격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자기 직접 물어보는 여종이나 또는 그 여종이 남들에게 말하는 소리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에서는 맹세하는 거죠. 첫 번째에서는 나는 당신 말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끝나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의 공포심이 더욱더 커져서 그는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맹세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죄송하지만 김익근 목사님과 김태임 사모님이 어디 갔는데 남들이 물어봅니다. 김익근 목사님한테 저 김태임 저 사람을 아세요? 부부죠. 김익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 난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김태임 사모님이 마음 가운데 어떠시겠어요? 김익근 목사님이 김태임 사모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 나 누군지 몰라요. 그걸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는데 내가 단연코 나는 모른다. 왜? 자기 살자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100년 산다고 200년 산다고 그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지금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김태임 사모님이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김익근 목사님이 김태임 사모님을 모른대요. 이름도 모른대요. 그걸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의 시간이 지납니다.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조금 후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한 시간쯤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꽤 흐른 거죠. 그 베드로도 나름 용감합니다. 그런 공포심을 느끼면서 빨리 도망갈 것 같은데 그 장소에 1시간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1시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말들도 듣기도 하고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말씨 자체가 갈릴리 말씨랍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죠. 북쪽과 남쪽이 말씨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도 사투리, 우리 말 딱 들으면 압니다.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북쪽의 말씨는 남쪽 예루살렘이 볼 때는 말씨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씨를 가지고 베드로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는 유월절 시기거든요. 또 그리고 유월절 시기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남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인구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지 말씨가 갈릴리 말씨다 라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한패다 라는 사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갈릴리 말 쓴다. 쓰지만 난 그냥 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너 갈릴리 말 쓰고 있지. 너 그 도당 중에 한 명이지, 한 패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저주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면 내가 저주받는다. 그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 옛날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저주했다고 번역을 했고 최근에 번역된 NIV를 보면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원어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더 맞다고 합니다. 그게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또 좀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맹세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김일권 목사님이 김태흠 사모님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한패라고? 절대 아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데리고 다녔고 잘 가르쳤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고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여러분 용서가 되세요?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신자에게 우리가 복수를 해야죠. 그런 게 참 가슴 피가 끓어오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 번째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이 호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를 경멸하는 말투입니다.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나온 그 메시아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나온 사람, 그런 의미로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신성, 권능 그런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난 절대 모른다. 그렇게 맹세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는 나사렛 예수한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바울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물어보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뜻이고 모욕의 뜻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이런 걸 느끼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죠. 세 번째 말을 하자마자 달기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아직 베드로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닭이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고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예수님 전에 말했던 그 예언,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네? 이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심판을 내리고 난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때리면서 너가 선지자냐?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선지자의 능력을 보여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때렸는지 알겠지만 뒤에서 때렸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선지자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린 그 사람에게 바로 뒤에 안 보고도 너 누구지? 이름까지 맞추고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지? 다 맞추면 걔가 놀랄 텐데 점쟁이처럼 그렇게 맞추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의 능력을 보이진 않습니다. 불투한 일의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말함을 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뭔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식의 경고를 위해서는 항상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초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실을 다 한다. 남들에게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을 뉘우치게 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베드로에게 그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75절을 보면 밖에 나가서 왜 밖에 나가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심히 통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닭이 울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세 번째 자기 말을 부정할 때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절대 모른다. 저주하면서 말하고 났는데 닭이 바로 웁니다.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가 되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아니다. 내가 거짓말했다. 난 예수님을 안다. 나는 그의 제자다. 나도 같이 죽여라.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여기서도 그렇게 못하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회개하긴 했지만 역시 이 순간도 바라보면 베드로는 여전히나 그 현실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닭이 울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그만큼 베드로가 그다시 가까이 있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그것도 베드로가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말을 했고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이 우는 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또 용기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그렇지만 이 통곡은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다. 오늘 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 신성모독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저런 신성모독하는 인간이 있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독이다. 자기 옷을 찢었죠. 지난주에 보면 베드로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밖에 나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찢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우리 요엘서 우리 그 전사님 둘째 딸 조엘 그 조엘의 이름인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너가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진짜 마음속에서 비록 용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지 못하고 숨어서 밖에 나가서 혼자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억울하고 자물했고 그런 마음이 막 넘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데 그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아침마다 닭이 울면 그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정말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겸손해질 것입니다. 내가 비록 초대교회 리더이긴 하지만 나는 엄청 약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약한 사람일 수 있다. 그때 물론 12제자 가운데서 가룟유다를 배신했고 11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빼고는 다 도망갔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를 내서 그래도 따라 들어갔던, 조금 더 용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도망간 그 제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맹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가서 저주하거나 맹세할 바에야 차라리 그 자리에 없겠다,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비겁하냐 말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충분히 느끼는 것은 나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비겁한 사람이다. 그걸 충분히 느끼고 엄청나게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의 리더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3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재사용될 수 없다. 이 말은 성립합니까?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 가운데 정말 그걸 따르고 싶은 진정한 동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받고 재사용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할 때부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왼쪽에 오른쪽에 가장 높은 곳에 두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요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말했죠. 그러나 오늘 사건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언젠가는 나와 같은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때 말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도 어차피 처음부터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실은 여정의 그런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처럼 음부의 권세가 너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 그 말을 잘 이해했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도망가지 않거나 상관없이 다만 그 시기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을 뿐이지 나는 결국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좀 더 용기를 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어차피 나는 순교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죽을 운명이다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지금 좀 더 용기를 냈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나의 길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용기가 약해지고 무서울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나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순간순간에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올 때 우리는 좀 더 강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경고의 말들은 회개의 촉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는 재개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해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얘기지 너가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 심판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그 상황에 있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나의 그런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왔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럴 때에도 내가 부인했다는 사실에 너무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잘못과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 번 더 반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이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